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못 듣고 지나칠 때가 있죠. 저도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아내가 저를 불렀는데 못 듣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을 반복해서 불러야 되니까 좀 불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을 왜 안 들어줄까? 왜 내가 말하면 대답을 안 해줄까?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참 서운하죠. 반대로 누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내 이야기에 반응을 잘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바라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는데 누군가 내 문제를 가만히 앉아서 무슨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결을 직접 해주는 것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그냥 내 모든 답답한 마음과 상황을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 문제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는 꽤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은 아예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작 상대방은 듣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참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집에서 육아를 할 때, 아이를 기를 때도 잘 들어줘야 되는데 듣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죽 헛소리를 해야 말이죠. 그래서 좀 들어주다가 좀 짜증이 나니까 그만해 뭐 이럴 때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줘라. 그래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다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선왕 다윗의 유지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성전에 다 옮겨놓고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왕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좀 의외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희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이쁘지 않습니까?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교회를 이 시대의 성전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치환해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제 준공을 다 받고 교회 모든 환경들을 갖추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봉헌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의 건축을, 교회의 건축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좀 반대의 내용이 있어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을 겪으면, 재앙을 만나면, 포로로 잡혀가면, 왜 굳이 그런 생각,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 성전 잘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 찰떡같이 잘 맞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 때 굳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왜 그런 가정을 굳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재앙 만나면, 포로가 되면 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럴 때라도 우리가 만약 지금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해서, 타락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을 기억하고
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마음과 이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재앙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6장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참 특이하죠? 이렇게 성전 건축 마치고 낙성식 마치고 그 후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기브온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13년 만에 다시 솔로몬이 밤에 자는 중에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겁니다. 본문은 앞서서 6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그 기도, 그 이상한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은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소리를 그냥 흘려보이신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성전에 낙성식을 하는 솔로몬의 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게 이런 상황에 맞는 기도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이 가득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하늘에 듣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좋은 상황인데 굳이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안 주거나 메뚜기들로 하여금 그 모든 땅의 소산들을 먹게 만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퍼지게 만들 그때에, 12절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있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은 내용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왜 이런 재앙이 나타나야 됩니까? 본문은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날 때에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그 표현, 이 표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따지면은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욥에게 고난을 주었던 그 마귀도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크게 교리적으로 어긋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표현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걸 단정해서 말하기엔 너무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그걸 신정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 신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신정론이라는 것이 함부로 말할 수 있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 사람에게 이게 다 하나님 뜻이야,
그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의 핵심 중 하나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래 니들 교리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잘했다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혼났어요. 니네 욥한테 왜 그러냐?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속죄하는 제단을 쌓아서 내게 바쳐야 될 것이다.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게 교리적으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 밖에 내서 누군가에게 적용할 때, 어떤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훨씬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비록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이 제한되는 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건축한 그 성전을 받으시겠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관계의 중심에 매개체로서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전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성전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 이제 복을 받을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앉지 않을 거야. 이 성전이 있는 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마치 그 애들 얼음땡 놀이할 때처럼. 얼음땡 아시죠? 얼음땡 해보셨죠? 그 술래가 와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음 합니다. 내가 얼음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동안에는 나는 술래가 건드리지 못해요. 안전합니다. 애들이 놀 때 보면은 그런 안전한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네마다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제 아내랑 아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했어? 물어보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알고 있는 그 놀이 이름과 제가 알고 있는 놀이 이름이 좀 달랐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거를 오징어포라고 불렀습니다. 오징어 모양처럼 만들어 가지고 공격팀과 수비팀이 나눠 가지고서는 먼저 이렇게 그 특정한 지역에 탁 발을 띄고 만세 불러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오징어포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동그라미에 발을 딱 딛고 있으면은 서로 공격을 못 합니다. 싸우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안전한 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 거야. 성전을 중심에 둔 이스라엘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었는데 실제로 그들은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런 어떤 신앙의 영향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왠지 안전할 것 같은 착각,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도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 그렇게 우리만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저희 건축 잘했죠,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있죠, 어떤 그런 노력들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받을 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함정이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뭔가 해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잘 해냈습니다라고, 이 정도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감동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의 떳떳함을 내보이고 우리 자신의 공로를 내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단지 매개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전 자체가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근사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그 성전이 조금도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과 삶에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어떤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지고 그 답에 따라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다면, 비록 우리가 육신에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100% 정확하게 알고 100% 올바른 길만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 딴에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아름답고 깊은 관계를 맺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싸구려 종교적 감성에 빠져서 알맹이가 뭔지도 모른 채 헛된 자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시거나 전염병이 백성 중에 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죠.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잘못인 것만은 분명해요. 이건 인재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기심이 이 세계를 파괴해가면서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가 하나님 심판이다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고난을 만날 때에 이 시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가며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더 깊이 묵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앞선 6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성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 그 이름으로 부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백성들. 근데 우리를 향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요구하십니다. 다 망가졌어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정직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다면 평생 흙수저나 물어야 된다, 이런 패배의식이 가득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자가 성공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화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악당과 주인공이 싸우면은 뭐 결국은 주인공이 이깁니다. 영화는 영화니까. 근데 악당과 주인공이 싸울 때 처음에는 꼭 주인공이 져요. 악당이 이깁니다. 근데 악당이 주인공을 이기는 그 경우에 대부분이 어디냐면 주인공은 마음이 약해요. 착해요. 모질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악당은 어떻습니까? 아주 악랄하게 싸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아주 개싸움을 합니다. 인지를 사로잡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해가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콕콕 찌릅니다.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랑 싸울 수 있어? 그럼 또 주인공은 순진하게 착해 빠져가지고서는 무기도 버리고 그냥 싸움도 포기하고 등을 보여주고 뭐 그럽니다. 악당들이 성공하기 참 좋아요. 독한 마음을 품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성공하기 쉽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내 주위에서 못 봐도 이제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선한 길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잃어버려도 실패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선한 길을 추구한다. 진짜 바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악한 세상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깨끗해야 돼요. 흠이 없도록 씻고 또 씻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세상이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 어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진짜 악에 받쳐서라도 그냥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좋은 조건을 갖출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머릿수를 많이 채운다고 하나님한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펙을 많이 썼는다고 하나님한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모두가 다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배수영의 21세기 리더십 에세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궁중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I'm something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도망쳤잖아요.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장인의 양을 치는 동안에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패배의식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처럼 추앙받던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섰을 때에 그는 I'm everything이 됐어요. 모든 것, 파라오에게 모든 것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대단해서 40년 전엔 별거 아니었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가 엄청난 내공을 갈고 닦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의 모세보다 이후의 모세는 더 초라합니다. 별 볼 것 없어요. 젊고 힘이 넘치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왕자의 자리에 있던 그 모세와 모든 권력과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들에서 양치던 80세 노인의 모세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필요를 느낄 때에 찾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 찾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못 하시죠.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떤 광고도 있었어요. 엄마 사방에서 엄마 부르는 광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광고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저희 아기가 지금도 뭐 애지만 진짜 아기 때 굉장히 제가 서름에 바친 기억이 있어요. 애가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자기 옆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는 겁니다. 아빠가. 제가 아빠예요, 아빠.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근데 애가 눈을 떠가지고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제 얼굴이 보이니까 짜증을 내면서 저를 발로 차더라고요. 아, 서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편하고 좋습니다. 모든 힘든 일은 엄마 찾는다 제가. 이러고 저는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애는 뭔가 필요하면은 엄마를 찾아요.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뭐 아빠도 필요 없어요. 엄마를 찾습니다. 우린 누굴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얼굴, 하나님 얼굴밖에 없어요.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갈 때 뭘 가지고 떠났습니까? 엄청난 양과 염소와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이 원래 그렇게 부자였습니까? 물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재벌 2세로 살았죠. 제 꿈이 재벌 2세인데 저희 아버지 노력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꿈을 못 이뤘어요. 근데 야곱은 재벌 2세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야곱은 빈털털이었어요. 그 지참금조차 갖지 못한 채, 심지어 그곳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형을 피할 때에 핑계가 신부감 고른다라는 건데, 신부감을 고르기 위한 그 당시의 관습인 지참금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가서 빈털털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또 7년을 무료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빈털터리로 갔던 야곱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된 야곱이 그의 인생의 문제 해결했습니까? 야곱은 평생 복받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쳐야만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정말 부자가 됐을 때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곳에서 환도뼈가 고장나서 절뚝거리는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브니엘에서 야곱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땅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듣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화 중이 아니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나도 삐졌다 이놈아,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땅에서 부르짖는 그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으면 그 받아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두려워서 불편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아이고, 나는 예수님 못 믿어요. 아니에요. 그 모든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땅의 백성들이 땅의 어둠 속에서, 재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은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괴롭게 했던 가뭄으로부터, 메뚜기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면 그 죄로 오염된 땅을 새롭게 일으키셔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왜 그 땅을 고쳐주십니까?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이곳을 기억하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미 이곳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심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항상 들으십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갈 차례입니다. 바로 그때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땅을, 인생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이 가득한 때,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한 때,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대를 갈 때에도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모든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갈 때에만 그곳에 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